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포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만의 이 개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약 한 5만 명 뿐이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전 역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돼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70년 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유다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이었을 뿐입니다.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잔인하고 포악한 제국의 침략자들은 남유다 왕국을 파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군환들과 지배자들은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크고 멋진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는 세상의 정복자들과는 다르게 볼품도 없는 나귀 중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스가랴서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죠. 또한 곤란에 처한 이들을 구원하는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섬김받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세상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겸손한 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억울한 상 속에 있는 이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던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말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할 때 누가 그 경험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다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에 쓰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 건강도 그리 좋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 이렇게 복음을 위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도 능력도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의지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예수님의 어린 나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겸손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로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실력도 능력도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